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 그리고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 36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그 두 본문 사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이웃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보를 더 우리에게 주는데요.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사람은 알고 있다. 몰라서 묻는 사람의 질문과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사람의 질문이 다른 거예요. 글자로는 물론 똑같이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태도, 말투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직업이 뭐예요? 율법 교사. 율법을 지금 막 배우는 사람도 아니고요. 율법을 보존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또 율법을 가리키는 그런 율법 교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왔지 않았지만 이 율법 교사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몰랐을까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답을 자기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영생은 자신들이 경건하게 살고 있는 데 대한 보상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남보다 더 잘 지키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무슨 상품? 그런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뭐 자격증? 아무도 갖지 못했는데 무슨 졸업장? 이런 느낌으로 영생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접근합니다. 이 당시에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만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상대방을 그렇게 올려놓고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선생님이라고 올려놓고 이제 대답을 하면 그 대답이 뭐가 됐든 내가 살아온 내 신앙의 기준과 맞을 거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누가? 질문한 내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답을 딱 얘기해주면 그 답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예수님이 말씀을 못하시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답을 얘기를 못하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가르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격이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올라가고 저렇게 하면 예수님이 내려가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 율법 교사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시험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답을 해주는 대신에 되물어보세요. 질문을 했으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하시고 질문에 질문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질문하세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게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고만 물어보셔도 사실은 되잖아요. 말이 되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서 뭐라고 그러든 이렇게 물어봐도 사실은 거기서 질문이 끝나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은 뒤에가 중요하기 때문에 뒤를 더 붙이신 거예요. 뭐를 붙이셨어요?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게 우리한테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바꾸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지금 그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율법 교사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한테도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가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가 이것을 삶에서 어떻게 실현해 내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질문했는데 답을 안 하고 질문해서 약간 기분이 나빴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율법 교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그 카테고리잖아요. 율법.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답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뒤에 보시면 답이 준비되었다는 걸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율법 교사의 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27절에 보면 답에 이 율법 교사가 하나를 덧붙이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죠? 예. 이 사람은 네 가지를 얘기해요. 뜻을 다하고. 그러니까 신명기를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나의 전체를 드려야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일로 나도 알고 있고 그렇게 행합니다. 지금 그런 뜻이겠죠. 뒷부분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19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신명기뿐만 아니라 레위기까지도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펴서 대답했겠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떻게? 외워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그 19장 17절 18절에 보면 세 개의 그룹이 나와요. 어떤 그룹이 나오냐면 형제가 나오고요. 이웃이 나오고요. 동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율법에서 내 이웃을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 찾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해석했다는 걸 알 수가 있냐면 형제는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죠?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형제가 안 들어가면 되겠어요? 또 어디가 들어가야 돼요?
어디가? 이 뒤에 뭐 떴어요? 네.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웃이니까 뭐가 들어가야 되냐고. 동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이 누군지를 일단 알아야 되는데, 그 이웃 안에, 이웃의 범주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룹이 두 개가 더 있는데 어디랑 어디예요? 하나는 형제, 하나는 동포. 동질감이 있어야 나는 그 사람을 이웃으로 사랑하겠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 율법교사는 형제와 동포를 이웃의 범주에 포함시켰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형제, 여러분 왜 사랑해야 돼요? 형제 왜 사랑해야 돼요? 한 부모에게서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 동포는 또 왜 사랑해야 돼요? 같은 운명 공동체니까. 같은 땅에서 살면서 운명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형제가 됐든 동포가 됐든 내가 사랑할 만한 무슨 이유가 있어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거기에다가 네 대답이 옳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목적을 달성했어요. 무슨 목적? 자기가 율법대로 딱 지키고 있어서 자격이 있으니까. 뭐를 받을 자격? 영생을, 그렇죠. 구원을 받을 자격이 나에게 있다는 걸 지금 거의 지금 다 지금 확인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다 이러면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뭐를 말씀하세요? 대답은 옳은데 대답에서 끝나지 않고 뭐가 있어야 된다는? 뭐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바리새인이 자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자신 있죠. 왜?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 형제 딱 동그라미 해놓고, 또 운명을 같이 하는 우리 동포,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인, 내 식구, 우리 교인 중에서도 혹시 저는 누가 이렇게 좀 빼놓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나 나름대로는 이 사람은 이웃이야. 이 사람은 아직은 이웃 아니야. 왜? 내가 아직 사랑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어. 나하고 공통점이 별로 없어. 이 사람은 조금 나중에. 뭐 이렇게 분류를 쭉 해놓고 그 이웃에게는 어떻게 대했어요? 나름대로 잘했어요. 나름대로. 인사하면 나도 인사하고, 밥 한 끼 대접하면 나도 살려고 애쓰고, 안부 전화하면 나도 답장해주고, 그런 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대답이 옳다, 일을 행하라 했을 때 나 행했잖아요. 나 하고 있었잖아요. 율법 교사니까 얼마나 또 율법을 또 그냥 정확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만 더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율법 교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아신다고 했으니까, 아까 예수님이 선생님이라 그랬잖아요. 선생님은 뭐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선생님이니까, 이 선생님이 말을 좀 섞어보니까 또 율법을 좀 아는 것 같아. 아주 깡통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이제 뭐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너의 이웃은 너의 형제고 너의 동포고 네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는 그 사람들이다라는 것만 딱 확인해 주면 이제 90%가 아니라 이제 100% 나는 영생의 자격증이 있다. 나는 영생의 상을 받았다. 그거를 이제 확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군지. 이 질문하면서 이 바리새인은, 이 율법교사는 이미 이웃에 대해서 자기가 그어놓은 선이 있어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이미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어디까지가 내 이웃이죠? 내 친척, 내 동포까지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죠?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교사에게 이웃이란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해서 이웃인지 아닌지 그렇게 정할 수 있는 대상이 이웃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상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웃을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야 진짜 영생을 받으니까. 그래야. 이 대상을 어떻게 바꿔주고 싶냐면 이웃은 네가 이렇게 판단하고 구분해서 정해놓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하나 맺어나가는 관계다. 네 삶에서 너를 그때그때마다 다 소진해서 너의 영혼과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실천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도 만난 그 어떤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제가 안 읽었지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피해버립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뭐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미워하던 사마리아인이 그 자리에 멈춰 섰다라는 거예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먼 발치에서 보니까 아는 사람 같아서 멈춰 쓴 거예요? 아니에요. 누군지도 몰라요. 어쩌면 나를 평소에 아유, 저 사마리아인하고는 상종을 말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다녔던 사람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런데 그는 그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그에게 다 붓고 짐승에 태우고 비용을 지불하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 27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목숨, 우리의 힘, 우리의 뜻을 다하고 있는 다하라는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웃이라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얼만큼을 드리면 이웃이 될까요? 우리의 얼만큼? 5분? 10불? 내 이 손가락, 손이나 팔의 힘? 이 정도? 이 정도 드리면 저 사람이 내 이웃이 될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뭐를 줘야 돼요? 뭐를? 내 마음을 다 줘야 돼요. 내 목숨을 다 주고 내 힘을 다 주고 내 뜻이 그 사람에게 온전히 가 있어야 그 사람이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이 했던 게 그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름, 포도주 아낌없이 다 붓는 거예요. 그 상처가. 짐승에 그 사람이 먼저 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내 짐승이고 나도 지금까지 걸어온 동안 다리 아팠고 그럴 수 있죠. 그 사람이 먼저 타야 되는 거예요. 비용을 내가 갖고 있는 돈, 이야기 읽어보시면 알지만 갖고 있는 돈 다 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 내놓는 데서 끝나지 않고 가서 더 가져와요.
읽으면서 아, 이거 뭐 정신 나간 사람이네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가진 내 전체, 내 삶의 존재를 다 내려놓기 전에는 누군가가 이웃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비유 끝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36절에 보시면 3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라는 거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제사장이 이웃이 되겠습니까? 레위인이 이웃이 되겠어요?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되겠어요? 예, 되겠죠. 근데 질문을 잘 보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여러분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물어봤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누가 나의 이웃인지 어떻게 구별하는지 저 사람은 왜 이웃이고 왜 이웃이 아닌지 그 이유를 대면서 살아가는 그 율법교사를 이웃이라는 것은 되어준다라는 그 관계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 영생 때문에 이 사람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웃은 대상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웃은 내가 정해놓은 경계 안에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요? 내가 그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내가 가서 멈춰 서야 그때 비로소 관계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영역이 있고 너는 너의 영역이 있어서 네 문제는 네 문제고 나는 내 문제를 가지고도 힘들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관계를 시작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언제 시작된다고요? 그 사람에게 가서 거기 멈춰 설 때, 사마리아인처럼 가던 길을 멈추고 무슨 계획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얼마만큼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다 멈추고 상대방의 그 삶의 현장에 내가 멈추어 설 때, 그때 우리의 이웃의 관계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관계가 성장해 가요? 그의 고통을 볼 때요. 여러분, 고통을 본다는 건 참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고통을 보고 있자면 내가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막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바로 그 책임감이 얼굴도 몰랐던, 나하고 아무 연결점도 없었던 그 사람과 나를 이웃 되게 한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존재를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기름, 포도주, 짐승, 비용, 또 나의 시간,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그 계획 다 포기하고 그 사람에게 집중할 때, 그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데 이 사람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또 누가 살아나요? 이웃 되려고 그렇게 자기를 다 내어주었던 그 사람이 영생을 얻으니까 이 사람이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가 살아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만 해도 너무 귀한 일인데 사람을 살리려고 나를 다 내어버린 그 사람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자기를 다 내어주시잖아요. 물도 내어주시고 피도 내어주시고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전부를 다 내어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근데 우리를 살리신 데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다 쓰지 않으면, 다 내놓지 않으면 우리가 영생을 경험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율법 교사처럼 내가 사랑해야 될 이유를 따지고 있고, 이유가 없으면 제껴놓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영생이라는 게 뭔지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그 느낌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그냥 따분한 일상이죠. 오늘도 그냥 반복되는 그냥 일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남들처럼, 그냥 그날이 그날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을 누리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 누리는 방법은 우리를 다 주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 저한테 달라고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을 알지 못하던 그 누군가가 고통당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 멈추어 서서 그 사람과 공감하고 여러분의 가진 것을 다 들여서라도 그 한 사람을 살려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살릴 때 그 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살아요.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우리의 노력으로 보상으로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웃이 되어주시고 살려주신 사랑의 선물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게 한 가지 과제가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쩌면 율법교사는 이 말이 제일 아팠을지 몰라요. 다 알겠는데, 다 이해했는데, 그리고 어디에 적혀있는 말씀인지도 다 알겠는데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니까 이 사람처럼 하라. 누구처럼요? 사마리아인처럼. 이게 막 걸리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 사람들하고는 만날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본을 이야기하시는데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해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과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지 않아야 돼요. 그건 바리새인의 질문이에요. 율법 교사의 질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물어야 될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하면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말씀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물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어놓았던 선이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았던 우리의 기준들이 다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 사람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이웃사랑이 얼마나 내 중심적이고 나만의 기준이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깨닫습니다. 영생을 나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보상이라 착각하면서
사랑해야 할 대상을 내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아왔던 저희의 고집스러움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관점들이, 우리의 이전 생각들이 완전히 바뀌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경계선 안에 머물면서 내 이웃이 누구인지 묻는 바리새인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사람 곁으로 먼저 다가가서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영생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영원한 이웃이 되어주시며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들답게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그 작은 실천, 그 한 가지 결정, 그리고 소박한 판단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되어주는 관계이고 실천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나도 가서 그와 같이 하기로 결단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